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완연한 5월의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기 성경 해석학 6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5과를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5과는 오직 성경으로를 주제로 공부하였습니다. 성경은 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기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개신교 정신에 따라서 다른 자료나 권위에 의지하기보다 성경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판단해야 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6과 해석이 필요한 이유, 왜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반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꼭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절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므로 이 말씀이 이번 주 공부의 기억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을 읽어도 독자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성경의 의미와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를 떠났는데 그 아내가 다음에 성경책을 보고 큰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그녀는 이 성경절을 보고 남편의 외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아내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책에 있는 예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가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떠난 성경절은 쉽게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위한 구실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전제들. 백지 상태로 성경 본문을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 등에 관한 일련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신념들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도 백지 상태에서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인간의 언어라는 그 틀 안에서 기록한 것이고, 독자들도 역시 그렇게 기록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완벽하고 순수한 이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사에서 교육을 받은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의 틀 안에서 메시아를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는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실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전제를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아무리 이해해도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종교적 전제가 사라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읽은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 주거 개념, 이전의 사상과 견해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다. 절대 중립성 또는 완전한 객관성이란 실현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열린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성경의 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열고 잘못된 전제들을 교정해 주실 수 있다. 성경은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진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반복적으로 단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대할 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리의 빛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말라.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거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대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 과거에 믿고 실천해 왔던 것이 그대의 이해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율법 가운데 있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보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발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월요일 번역과 해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장벽이 되듯이 또 다른 장벽이 언어의 장벽입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또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와 고대 로마 시기에 사용했던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성경은 모두 사본입니다. 그나마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인데 대략 기원전 150년 정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성경 상태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과연 성경 원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즉 한글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즉 원어 성경과 얼마나 그 내용이 온전하게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원어를 읽지 않는 한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번역 성경이다. 이것은 해석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다행히 여러 번역 성경이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충실하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도 해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 번역 성경을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개역 한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고 또 개역 개정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했고 공동 번역은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그 다음에 새 번역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제에게는 개역 성경에 있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은 염려는 나의 몫이 아니라 날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비교해보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각 번역 성경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은 원문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것인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번역 성경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훌륭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본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에게서 이러한 적절한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항상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에 필요한 핵심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성경과 문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장벽이 있는데 바로 문화의 장벽입니다. 근동 문화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은 일부 성경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경은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러한 오해는 고대 건동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본문을 읽으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과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각각 10번씩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고대 건동의 문화와 본문의 표현과 자유의지라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요소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요소를 구분하고 그 보편적 요소를 우리의 문화에 맞게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문화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라는 특정한 지역과 그리스 문화라는 특정 문화 속에서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별은 그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9세기에 바그다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수학과 같이 그 대수학이 오늘날에도 사용되듯이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된다. 비록 성경은 오래전에 오늘날과 매우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는 처음 그 기별의 대상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교훈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어진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기별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물들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면 죄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았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둘 다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고침을 받은 소경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같이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자들을 멸시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비슷한 태도를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균열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보았듯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생각하고 회개하지만 멀쩡하게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자신의 죄됨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자기기만 그리고 의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자신을 높입니다. 이는 교만심이 그 해석자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을 진리에 대한 최종 결정자로 강조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 이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다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하는데 죄는 그러한 의심을 조장합니다. 사람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은 절대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곧장 성경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결하는 위치까지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기에 매우 위험한 지대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의심의 태도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가야 합니다. 교만, 자기 기만, 의심은 하나님과의 소원함으로 이어지고 필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는 4가지 장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석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사상 또는 세계관들과 같은 전제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대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장벽, 세 번째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현재 우리가 속한 문화 사이에서 나오는 차이, 네 번째가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가책에서는 앞에와 같이 장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성경 해석의 불가능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지식은 해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여 해석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엉뚱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직 성경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책의 백성이고 전통이나 교의 또는 교회의 교도권 같은 다른 권위의 원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교훈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은 올바른 신학과 선교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금요일 더 깊은 연구.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시작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자신의 사상을 변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밖에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 겸허한 진리의 탐구자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를 배울 때 성경 말씀은 그에게 총명을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너무나 지혜로워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그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이제 화요일에 있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